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 곁에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윤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나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이런 사인이 있다면 거기에 나의 견해를 추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일 뿐입니다. 이 경우 리브가는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서 이삭과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이런 순간인데도 리브가의 부모는 리브가에게 직접 묻습니다. 58절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왜 물어볼까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저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즉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본문에서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사인들을 통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약속의 메시아의 선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부르심에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 소명, 즉 외적인 부르심이라 하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 외적인 소명, 외적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의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통하여 부르신 것이죠. 내 주변에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인 내가 줬으니 이제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소명도 있습니다. 이 외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내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가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순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외적 소명을 받은 이들은 내적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늘 의심되기도 하고 불완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계속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돌보아 주시죠. 혹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내적으로 내가 소명을 받았는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적 소명,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취소하시거나 후회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나타나면 그 신을 부르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취소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위하여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 순종이라는 복된 하나님의 덕목이 살아있는 그런 청년가족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